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날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하고 싶으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궤가 어떤 궤입니까?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졌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막, 성전 가운데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두 돌판, 바로 십계명이 쓰여져 있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또한 만나가 든 돌항아리,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 가운데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깨끗하게 씻는 그 부분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이제는 백성들이 정결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은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딸랑이를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그들은 양이나 소나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중앙에 있는 바로 번제단에다가 모든 짐승들을 불을 살리고 자기들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뜰에는 뭐가 있었죠? 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뜰에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번제단에서 깨끗하게 죄를 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씻음과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은 있는데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이젠 죄 고백하고 용서받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이제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걸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한 단계 뛰어넘어가서 이제는 그 다음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때를 지나면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설병이 있습니다. 금등대가 있습니다. 또한 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이제는 그 성소를 불을 밝힙니다. 뭘로 밝힙니까? 이제는 등대로 이렇게 딱 불을 밝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잖아요. 요즘에는 집안의 모든 전기 도구들을 갖다가 다 이제 전열을 갖다가 전기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냉장고든 TV든 노트북이든 모든 것을 갖다가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빛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없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환하게 비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거든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어둠에 의해서 장악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매일매일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매일매일 허무한 마음만이 들어집니다. 내가 왜 살고 있나? 뭐하러 살고 있는가? 왜 매일 나는 죄만 짓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감격을 있는데도 그 다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소의 그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또한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6칸 딱 있어서 떡을 진설을 해놨잖아요. 이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집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약에 있던 많은 말씀들, 또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올 때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성전에 딱 가서 그곳 가운데서 말씀을 가지고 또 토론을 했거든요. 늘 말씀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의 신앙은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뜰의 신앙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자, 제성소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향로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죠?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놓여져 있는데도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가 없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대화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온전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의 신앙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뜰에서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성령과 함께 거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힘듭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의 그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성소에서 그 다음 또 다른 관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지성소잖아요. 바로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또 언제? 1년에 한 차례 7월 대속죄일 때 딱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날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그 시간에 이제는 하늘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그 커튼이 이제는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성소와 지성소의 그 사이가 완전히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여기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서 이제는 친히 몸소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의 씻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그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신다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로서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난국 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날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누구에게 거하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구약에서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거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갖다가 지성소로서 지정해 놓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만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지성소로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느 성전?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새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거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의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허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황금돔이 세워졌잖아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 가운데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지금도 통곡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내가 너 안에
너 안에 내가 있으면 모든 걸 다 이제는 이루어주신다 했잖아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그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매일 우리는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의 쓴잔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일 또 저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난간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뜰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성소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지성소의 신앙까지 이뤄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감격도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지금 즉시 만나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의 그런 관계가 날마다 넘쳐 흘러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다 떠나보내면 됩니다. 두려움도 떠나보내고, 모든 근심 걱정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의미가 작습니까? 엄청납니다. 이것을 안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잔치를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끌어주실지 매일매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 오늘도 나는 너무 기뻐 하면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새롭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전의 삶으로서 이제는 지성소의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우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바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위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면 따라만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려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송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깨끗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야, 저러한 삶을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분명한 삶을,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지성소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구원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힘들고 눌려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림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날마다 지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